5살 정도 된 미국 아이가 생후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목장에 가서 양떼를 보았답니다. 그 아이가 양 한 마리의 손을 만져보는 것이 첫 경험이었는데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Hope they make you out of banks. 야, 사람들이 담요로 너를 만들었구나. 아이가 손으로 양 등을 만져보니까 집에 있는 담요와 똑같았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목장에 구겨온 사람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생 있니? 아니요. 하지만 동생을 만드는 법을 나는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데? 엄마가 빵을 많이 먹으면 몸이 뚱뚱해져서 동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동생을 원하니? 아니요. 앞으로도 동생이 없을 거예요. 어째서? 엄마가 나를 귀찮게 하거든요. 그 5살 아이가 너무 비상합니다. 문제는 그 비상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귀찮아하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 식을 빗나가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산업혁 문명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아상실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생활이 사람의 인간미를 다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과 기쁨, 감사를 잃고 불평불만하다가 공허 속에 고독해지고 방황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는 컴퓨터 교육을 하지 말자라고 논란을 하고 있답니다. 컴퓨터에 빠져들면 부모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대신 가상현실에 익숙해지므로 자꾸 현실을 꿈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이 현실 삶을 이상하게 오히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을 할 때 생기는 그 인간미와 동시에 창의성이 더디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컴퓨터를 대학에 갔으면 집중적으로 며칠 배우면 되는 것을 구태여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미의 중요성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볼 때,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 우리가 누가 그렇게 자식을 키우게 했겠어요. 그렇게 돼버린 것은 기계 문명의 영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 3살 먹은 아이가 나보다 더 핸드폰을 잘 갖고 놀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예글을 부르는데 친구들은 쪼지하고 또 맞추고, 그러나 그의 인간미는 그만큼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농경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집 아이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학교에 진학을 했고, 학교에서 가치관과 가정관, 또 국가관, 또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을 함께 인성교육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속에 소속될 때는 서로가 더불어,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란 말이 얼마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우리 아내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려고 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도 믿음의 본질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안타깝게 비참해지는
한 아이를 그 인생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시작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도 내쫓으라는 한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안 했지만은 내쫓으라, 여종, 그 말 사이에 헬라어는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쫓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같이 있어봐야 하나님의 복이 유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뭘로 같이 되거든요.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해당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도 자식이요 저도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은 인정하지만은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족보로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다 안 됩니다. 이스마엘 추방 사건은 바울이 갈라디아 쓸 때를 기준해서 약 2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무엇이야 말하느냐 이 말한다는 말을 현재용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 2000년에 말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티 네게이 해 그라페 이렇게 써놨어요. 알라 여러 번 설명했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NIV 성경에 보게 되면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말한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약 실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도가 봉사 충성 헌신이 헌금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어야 되지. 언약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되어진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욕심대로 헌금하려면 차라리 그 돈 갖다가 이웃집 새우깡 사주라. 그러면 구제라가 돼요. 여기 올라온 게 모두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취소당하고 또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육체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을 또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안 된다 하면 이스마엘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이러한 모순된 신앙생활은 지금도 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루터교 신학교로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고 독일로 돌아가시는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중세기 때 종교 개혁을 해야 할 교회로 왜 한국 개신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기 때처럼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감정을 말하고 그냥 머리를 뽑아놓고 싶지만은 사실이거든 사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난 솔직하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은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은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의 대속제물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문하려고 오늘 설교 본문에 골자로 다루고 있다. 그것도 비유라고 번역했지만은 풍자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느 술주정뱅이가 하루도 멀쩡한 날이 없이 매일 술 취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술주정을 날마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뱅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술주정을 하는 그 아들을 꾸짖으면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꾸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아버지 술주정뱅인데 내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하고 항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착하게 외모 반듯하게 살아간 겁니다. 둘째가 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술정뱅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형은 그 술정이를 보면서 각오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술정할 때마다 뼈에 새기고 쇠에 새긴 것을 몸부림을 치면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어떤 고난 환경,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각오를 갈 수 있고 그 각오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을 꿈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보겠다는 사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심판되는 정말 소망입니다. 우리 욕심을 소망이라 하지 말고 심판대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꿈이 확실하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 삶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저랑 같이 답을 찾아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시작.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레게테, 레고란 말을 명령형으로, 인치 복수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마디가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레온테스 에이나이란 말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 돌아가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도 너희들 마음속에 있지 않냐. 그래서 가는 거지. 사실은 속아서 간다기보다도 너희들 마음이 문제라는 거지. 신명기서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종들과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그 축복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종을 해,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놓은 그 약속에 놓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쓰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어떤 법칙이 있고 하나님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붙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규례를 계속 말해보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에 속아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호소도 했습니다. 이제 풍자로 논증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말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통제 아래서 의롭다 함을 바라는데 정작 율법의 기능을 똑똑히 알아보라. 너희가 율법을 따를 때 할 일을 하고 또 율법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한 것 같고 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화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3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다. 25절 믿음이 혼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아래에 있지 않냐니라. 하나의 법칙이 하나의 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까지 너희들은 초등교사로 살라고 하냐. 율법의 기능을 똑똑히 알고 살피고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것은 십자가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 신앙생활은 예수의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이지 좁은 생명길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힘들어도 드물어도 좁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의미를 깨우치려고 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해서 양자를 세웠는데 그 양자를 취소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하늘에 저 묵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걸 믿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사라가 궁여지책으로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대림으로 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자 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어머니는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13년을 아브라함이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산 지가 10년 동안 수없이 만나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양자를 취소시켰는데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실망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인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시고 그 흔적으로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언약합니다. 그때 그 두 부부는 자기들의 나이 99세, 89세 이 나이를 생각하면서 무슨 예를 난다는 거야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100%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을 가지고 있는 이 심오한 두 가지 의미,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어머니 때문에 신앙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나는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는 축복이 이룰 때 제일 언약이 이룰 때 제일 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가짜 우선과 진짜 우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혼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혼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상한 신앙생활이 고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고 축복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말에 자유 있는이란 말. 계속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은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사라는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자유 있는 여자 이 말씀을 본차라고 번역했어요. 22절, 23절, 30절. 본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상속 문제, 하나님의 유업의 문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 하나님의 응답의 문제 제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계보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축복의 목 상속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시작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축복에 받을 이삭을 초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실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박해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건 지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유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래도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라고 바울은 결론을 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하갈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왜 다시 율법의 통제로 돌아가서 종로로 살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책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가서 가짜로 유대주의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유업이 받을 때는 추방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건축헌금이, 여러분의 새벽기도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짜들에 속지 말고 성경을 똑바로 보고 확인하고 가십시오. 27절 봅시다. 언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불편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보다
언약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현실의 고통과 방해를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가리키는 신호등을 확인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사간 자유신앙이었습니다. 자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유 있는 신앙인은 아브라함처럼 약속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펴봐 더 큰 환난과 감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약속이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봤고 그 미래를 잡고 마음 시행착오를 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서 고난과 박해를 저항하고 이겨내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은혜롭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